이 말씀 가지고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가 지금 주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지금 자기 자신을 보면 그때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며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에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제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이 한나와 같은 기쁨,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그런 만족을 느껴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나는 내 원수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건 뭐예요? 많은 것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그들을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요, 나를 괴롭게 하고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입을 크게 열어서 다 용서했다는. 왜? 내가 기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아도 용서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 오지 않더라도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이 당시에 지금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거예요.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만은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 법으로는 그는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법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영적인 총명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반전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 세상 법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기뻐했다는 건 영적인 총명이, 영적으로 그는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영안이 밝아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안이 밝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통,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총명한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있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주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진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힘, 재판할 수 있는 영안,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라.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마리아처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은요, 세상적인 불안, 세상적인 핍박, 세상적인 어려움, 지금 특히 코로나19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화살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맞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은혜로운 삶, 그 행복을 누구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당할 그럴 위기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그마한 화살이 날라오는데도 불안에 떨고 있고요, 분노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대항했다는 말도 없고요, 그 누구도 마리아를 향하여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를 보호해 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갈 수가 있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마리아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마리아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한 남자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마당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분, 나를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 속에서 지켜줄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에게는 요셉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켜줘야 될까요? 왜 예수님만 우리가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이삭과 맺었던 약속, 아브라함은 3대를 걸쳐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연속해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요셉과 같은 희망의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없는데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거기서 보호해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오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강림절, 큰 강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욕망 속에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모든 것을 어떻게 덮어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과 번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결단하시고 판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과 불만과 불평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계획을, 아무리 큰 계획을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해가지고 하면은 작은 소망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점검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다 잘해서, 내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나의 과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세상에서 잘되고 번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있느냐? 굳이 하나님께만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겨도, 다른 모든 우상을 섬겨도 잘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뒤돌아보면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참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야기,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뭐를 서로 해주고 싶은데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뭐를 해줄까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선물을 샀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선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선물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남편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내는 머리를 잘라서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선물을 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선물을 주려고 자기가 아끼던 옷을 팔고 그 선물을 샀는데, 아내가 산 선물은 남편에게 줄 넥타이 핀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준 선물은요, 예쁜 머리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자기가 갖춰야 될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둘은 얼마나 행복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행복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도 불행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웃음을 웃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약받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찬양이 나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외치는 그 기쁨 즐거움이 나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기대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9편 28절을 통해서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이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인자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워간다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이 내 언약으로 삼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오는데, 우리가 이 대강림절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기쁨, 그 희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캄캄한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 속에, 나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오심,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기쁘다, 구주 오신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언약이 그 입술로 통하여 오는 언약이 영원히 끊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성품, 그와 약속한 나와 여러분들,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